뛰어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 그러면서 희망을 준 인물 중에 특별히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을 꼽는다면 단연 윈스턴 처칠을 많은 사람들이 꼽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과 영국이 이 회담을 가질 때의 일이었답니다. 아주 첨예한 대립이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휴식 시간에 이 처칠 영국 수상이 자신의 숙소에서 아마 샤워를 좀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른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실수로 방문을 벌컥 연 것이지요. 본의 아니게 처칠의 알몸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 순간 처칠이 이렇게 응수했답니다. 보십시오. 우리 영국은 미국에게 아무것도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재치 있게 말을 해서요. 회담까지도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유머를 일상화하게 되었는지 그 지혜의 원천을 말하는데 그는 바로 긍정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가 했던 명언입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와, 여러분 멋진 말 아닙니까?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오히려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멋진 말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일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더구나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럴 만한 일들이 많은 것이죠. 하지만 윈스턴 처칠의 생각을 따라 오늘은 저희들이 긍정적인 인사로서 오늘 이 메시지를 좀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코로나 종식이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오늘로써 코로나 종식이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성경을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고백한 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66권 어디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나온다. 성경 어디를 찔러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다 흘러나온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배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매우 분명히 해주는 일종의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속사라는 단어입니다. 구속사. 무슨 뜻일까? 이미 저 한자 하나하나의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는 구원하다라는 뜻이고요. 속은 죄를 면하기 위해 값을 치른다 이런 뜻이고요. 마지막 사는 말 그대로 역사입니다. 다른 뜻이 아닙니다. 구원과 대속의 역사 이것을 바로 구속사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울 때에 우리들이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또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행하신 모든 대속의 은혜를 기록한 책이 무엇이다?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대속을 누가 행했습니까? 바로 인류의 구원자 곧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일컬어서 우리들이요 오실 메시아에 관한 기록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요 오신 메시아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 모두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렇기에 성경 어디를 찔러도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나오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보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굵고 뜨거운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보통 우리가 가장 처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인사와 통성명입니다. 벌써 1년 전 일이네요.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에 아내인 사모와 제가 일본어 학원에 잠깐 일본어를 배우러 갔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회화법이 뭐냐면 바로 인사와 이 통성명이었던 것이죠. 이런 겁니다. 하지메 마시테, 와타시노 나마에와 장승권 데스, 도쿄 주오 교과이노 보쿠시 데스. 이거였어요. 근데 이 짧은 세 개의 문장이지만 이 안에 저에 관한 모든 게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 발음하는 것만 들어봐도 저는 일본인이 아니라는 게 너무 티가 나죠. 게다가 제 이름은 일본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제가 어디서 무얼 하는 사람인가가 제 소개 안에 다 드러나는 것이지요. 저는 동경중앙교회의 목사입니다 하는 겁니다. 이렇듯 사람을 파악하는 데 통성명이 도움이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들이 배울 때에도 무엇을 먼저 하면 좋겠는가? 바로 주님과 우리들이 통성명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그분의 이름을 아는 일입니다. 특히 그 이름에 담긴 뜻을 우리들이 제대로 깨닫는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유명사처럼 불리는 이 이름이요, 사실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름과 직함입니다. 이름과 직함. 우선 예수, 이것은 그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에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누가 쥐어준 이름인가?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너무 뜻이 좋다, 그래서 붙여준 이름인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이 이름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벌써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 이름에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가? 구원을 얻습니다. 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만 얻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독생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말고도 구원의 길은 많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혹은 단체들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모든 종교에는 각자 구원의 길이 다 있고 그 길은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서 어디서 출발하더라도 결국 어디서 다 같이 만난다는 거예요? 정상에서 다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다는 그들의 주장이 무엇인가?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종교적인 통합을 우리들이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여러분, 그거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우리들이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것이 거짓임을 증명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절대로 다른 이로서, 다른 방법으로서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독생자의 뜻이 뭡니까? 하나뿐인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의 생명을요,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외치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철저히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 어느 부모가 자녀를, 생떼 같은 이런 자식을, 아니 이 하나뿐인 독생자를 어떻게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 수 있습니까? 만약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있다는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말입니다. 다른 거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절대 아닙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홀로 구원과 영생의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여러분, 산에 오르는 수고를 하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 곧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가 사는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내려오신 주님을 우리들이 삶 가운데에서 만나는 것,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산은 무슨 산입니까? 산에 한번 가보십시오. 다 자기네들끼리 만나고 있지.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헛된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도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꼭 십자가에서 죽음만이 그러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자 길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죽지 않고도 해결할 방법은 하나님께 없었나 하는 의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 안에는요, 어떤 거짓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불의와 죄악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 허용될 수 없고요. 하나님과 죄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죄는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치를 대가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밝히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기서 삭은요, 여러분, 이렇게 싹 트는 싹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삭, 대가.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바로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배움의 시간에 우리들이 어떤 존재임을 배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원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간에 상관없이 이미 우리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게다가 살면서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요. 그렇기에 우리의 운명은 이미 하나님 앞에 정해졌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의 이 육신이 죽는 걸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요, 죄와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사람이면 한 번은 맞이하게 되는 죽음입니다. 이 육체의 죽음. 여기서 말씀하는 사망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하여 지옥불에 떨어져서요,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그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간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좀 안타까워 보인다고 하나님 스스로 공의로움을 포기하시고, 얘들아, 그냥 내가 덮어줄게, 그냥 나만 모른 척하면 되는 거 아니겠니? 이렇게 행동하셨다면 어떠실까요? 더 이상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못 본 척 죄를 눈 감아주는 그야말로 죄인과 똑같은 공범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심판자로서의 권위도 잃어버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남은 현실이 무엇입니까? 죄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요,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죄인이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저지른 당사자이기에 사람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자청하여 사람이 되신 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 곧 예수께서 스스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이 지은 죄, 사람이 되셔서 대신 값을 치러주시려는 대속의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랑을 일찍이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더구나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만큼 여러분, 위대한 사랑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나는 분이 있죠. 바로 신호쿠보 역에서 유명을 달리하셨던 고 이수연 씨. 냉각된 한일 양국의 관계를 그나마라도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화해의 끈 같은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면식도 없는 일본인이었지만 그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했기 때문이죠. 그 죽음이 너무나도 숭고하기에 지금까지도 양국의 국민들이 그분을 추모합니다. 하물며 한 사람의 인생도 이렇게 귀하다고 해마다 기념하는데, 인류를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음으로 그 죄의 값을 대신하기 위해 스스로 하나님됨을 다 포기하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과연 이걸 우리들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는 이것을 다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우리가 항상 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기에 여러분들과 이 시간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신이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들이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보면 압니다. 우리가 항상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우리들은 항상 꿈꿉니다. 오늘보다 나빠지는 내일, 오늘보다 못해지는 내 형편, 오늘보다 떨어져 내려가는 내 신세, 그런 건요, 우리들은 절대 바라지도 않고 꿈꾸지도 않고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게다가 살면서 우리들은 조금만 힘들어지고 또 손해를 보거나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되면 우리는요, 절대로 견디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들의 억울함, 고통을 호소하면서 나아지게 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우리들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자 주님이 자처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가장 연약한 종의 모습을 택하셨다는 사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 예수님께 이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 이것을 우리들이요 깊이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완전한 사람이 되셨기에 당신을 스스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해한단다, 잘 안단다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진심을 우리들이 항상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기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심지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시는, 정말 내 편 되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변호해 주실까? 있는 죄를 없다는 식으로 그럼 거짓으로 해명해 주시는 주님이실까? 아니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구절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 보십시오. 자, 심판의 날입니다. 드디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요,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다 그 앞에서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미워하사, 그 죄를 미워하사 진노와 함께 엄청난 심판을 우리들 위해 부으시려고 하는 그 순간, 주님이요,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 뒤로 숨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죄 없으신 주님이 죽임을 당하셔서 내 죄의 값을 대신 다 치러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뒤로 우리를 숨겨주시는 것이죠. 그 십자가 덕분에 우리 죄가요, 그 순간에 사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심판도 거두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의로운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는 곳,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듭나게 되는 곳이 어디인가? 바로 그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곳에서 모든 죄의 값이 이미 치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그곳에 숨겨주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이 바로 그 십자가의 예표인 겁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었지만 그곳으로 도망가는 자는 생명을 건질 수 있다. 그게 도피성 아닙니까? 너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이요, 얼마나 극악한 고통인가를 우리들이 알면 우리들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형은요, 정말 가장 극악한 사형틀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로마 시민들에게는 절대로 이 십자가형을 적용하지 않았답니다. 행하지 않았답니다. 왜? 너무 치욕스럽고 너무 고통스럽고 이게 너무 잔인한 것이다 보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 시민에게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극악한 것이라면 차라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요, 사랑은커녕 고개도 못 듭니다. 왜? 나 때문에 당하신 일인데. 그 극악한 고통을 주님이 당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감정이 어때야 하는 건가요? 죄책감? 괴로움? 부담감?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들이 제대로 바라볼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들이 그러한 십자가임에도 이 십자가에서 사랑을 발견하는 이유,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십자가는 우리 죄 때문에 지신 것은 맞지만 철저히 주님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음, 바로 예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그래?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네? 이런 면피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이유, 그것을 우리들이 보고자 함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랑.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선택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으로 인해 주님이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 발견하는 우리의 올바른 감정 또한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아하, 나를 사랑하셔서 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있죠? 이렇게 있죠.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두 팔을 벌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진심, 그 사랑을요, 우리들이요, 이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이 십자가에 달려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이 자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세인지 여러분 아세요? 내가 내 발의 힘으로 이렇게 팔을 들고 있는 건 그래도 그나마 나아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점점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기력을 잃어가시면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이것이 올라가게 되고 이 모든 것이 가슴을 압박하게 되어 천천히 질식사하게 하는 게 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런데도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한 단 한마디의 저주도 없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릴 때 우리의 심정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를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왜? 나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증거니까요. 십자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만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도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겠구나. 우리들이 결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읽었던 어느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화라고 합니다. 6.25 전쟁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일사후퇴 때 한 만삭의 여인이 피난길을 걷다가 이 강한 산통을 느낀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각자 살겠다고 이렇게 하는 난리통이니 아무도 이 산모를 도와주지를 않는 것이죠. 하는 수 없이 이 산모는 홀로 어느 다리 밑에 자리를 잡고는 결국 혼자 아기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일사후퇴 때잖아요. 얼마나 춥습니까? 이 추운 겨울 날씨에 아이를 감쌀 모포 하나가 없다 보니까요. 결국 이 산모가 자기가 입었던 옷을 다 벗어서 이 아기를 감싼 겁니다. 한참 후에 한 미군 장교가 차를 타고 그 다리 위를 지나는데 아니 평소에 아무 문제 없던 차였는데 이 차가 휘발유가 떨어져서 멈춘 겁니다. 부대에 급하게 연락을 취한 뒤에 기다리면서 이 장교가 이 다리 주변을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 것이죠. 그 울음소리를 따라 내려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한 여인이 실오라기 하나 걸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얼어 죽은 채 누워 있었고 그 품에서 아기는 그 엄마가 벗어준 옷에 쌓여서 홀로 울고 있었던 겁니다. 순간 미군 장교가 깨달았습니다. 아하, 어쩌면 차에 기름이 떨어진 것도 그리고 이 아이를 발견한 것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요, 이 장교가 산모를 잘 묻어주고 아기를 데려와 양자로 입양해 키웠답니다. 미국에서 공부도 시키고 훌륭한 젊은이로 성장시킨 후에 미군 장교가 성장한 그에게 그때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사실은 내가 너를 이렇게 발견했단다. 그 말을 들은 그 아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어느 해 크리스마스를 전후하여 이 양부모가 되어준 미군 그 장교 부부와 함께 이 아들이 한국을 다시 찾았답니다. 그리고 그 장교가 묻었다고 하는 어머니의 묘소를 찾은 겁니다. 그 앞에서 그 아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그의 옷을 벗어서
그 옷으로 엄마의 묘소를 덮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울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셨어요. 저를 살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저도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나누며 섬기며 살겠어요. 그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죽음이 고통스러운 현실이기는 하지만 더구나 나를 살리려다 당한 어머니의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그래서 거기서 깊은 사랑을 발견했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 사명, 그 사랑을 그가 그곳에서 함께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그렇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틀입니까? 그것을 바라보기에 이 십자가를 우리들이 마음에 품기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달리신 정말 극악한 사형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것을 지신 이유가 내가 죄책감에 시달려서 살으라 하시는 그런 이유가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그곳에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하고 거룩한 사명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멀리서 찾을 것 없습니다. 주님을 닮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까 이름의 뜻 알려드렸죠. 예수. 그것은 그분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구원자,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서 그분의 직함이었지만 그분은 그 직함대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대속자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들 각자의 이름에 맞게, 직분에 맞게, 직함에 맞게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묵묵히 따르면 되는 겁니다.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끝까지 따르십시오.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십시오. 직분 받으셨습니까? 사명 받으셨습니까? 특별한 은사가 있으십니까?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까? 안수 받으셨습니까? 분명한 부르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의 길 끝에서, 그 십자가의 길 끝에서 주님이 나를 기쁘게 맞아주시며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너는 나를 참 많이 닮았구나. 너는 나를 참 많이 닮았구나. 이렇듯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는 고통, 십자가를 지신 고통,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신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을 닮아 맡겨진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조용히 함께